행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마지막에 보면 힘써 행할지니라 라고 우리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 왕권을 이양할 즈음 마치 유언과 같이 명령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힘써 행해야 할 일, 그것은 솔로몬을 택하여서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한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간 보여주었던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신앙의 것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 말씀 순종의 일들을 또한 힘써 행해야 할 것, 그것을 동시에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맥체인 성경 읽어가고 있는 중에 역대상 이제 마치고 역대하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이 유언과 같이 그렇게 잘 전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즉 다윗과 솔로몬이 받았던 그 같은 큰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때 이와 같은 말씀들을 힘써 행하시는 그런 복된 신앙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곧 행함입니다. 구약성경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분명하게 체험하고 깨달으면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그와 같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신 창조주, 구원주, 그분을 순종해라. 좀 따르라. 좇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과 같이 또 그 왕권을 넘겨주면서 하셨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힘써 성전 건축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성전 건축은 이제 영적 성전 건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영적 성전 건축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그 왕권을 이양할 때쯤 그렇게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물론 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28장 1절부터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특별히 성전 건축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강하게 말을 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다윗 왕으로서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완벽하게, 그리고 정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준비했고, 거기다가 우리 다윗 왕의 사비, 자기의 또한 재산을 다 들여서 그렇게 솔로몬 왕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던 것입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너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솔로몬 스스로도 자신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건축을 잘 해야 할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인데요. 물론 보이는 성전 건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9절 10절에서 특별히 더 교훈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힘써 행해야 할 것, 그것을 잘 행하시고, 특별히 성경 전체에 힘써 행해야 할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이것을 우리는 이 일에 힘쓰셔야 되겠고, 이것이 우리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고, 또 신약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힘써 행해라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 그런 말씀들은 많습니다. 많은데 화해하기를, 또 덕 세우기를, 좁은 문 들어가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일 하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을 다른 데 쓰면 안 되고요. 오직 그 일에 집중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것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계시고요. 이 시대는 기도를 하지 못하면 정말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영도 살지 못하고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써야 할 힘의 대부분을 기도에 기울이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하시는 말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남은 때를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면서 사실은 모든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일뿐만이 아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흔히 신앙에 관계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일들조차도, 그러니까 죄 짓는 일이 아닌 이상 모든 일을 우리는 죽게 하듯 하면서 그 일에 우리의 힘을 다 기울여야만 할 것을 특별히 전도서 9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힘써 행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게 하듯 무슨 일을 이르든지 힘을 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오늘 특별히 힘써야 할 것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두 가지의 덕목들이 있죠. 여호와를 찾는 것, 그리고 삼가는 일. 삼가 조심하면서 아버지의 이 삼가다라는 말씀은 아버지 다윗 왕이 하셨던 그 말씀, 성전을 잘 건축해라. 건축함에 있어 규례대로 이제 설계도도 전해주는데요. 그 설계도대로 잘 성전을 건축해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사실은 그가 남겨준 신앙의 규례와 그 계명들을 잘 지켜나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삼가는 생활을 통해서 여호와를 힘써 찾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일에 대해서 힘써야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자, 섬김의 대상자, 우리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섬기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인 거죠. 종으로서 주인을, 왕을, 지도자를, 어른을, 구원자를 섬기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그것을 이제 예배적 용어로 그러니까 월십이라고 하는데요. 예배드리다, 경배하다, 꿇어 엎드려 절하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태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것에 힘을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힘을 쓰셔야 해요. 지금 이 예배 드리실 때 그냥 목사의 사람의 말을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 행위가 믿음으로 죽게 하듯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우리 성도님의 중생한 영, 그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며 힘쓰시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을 쓰시지 않으시면 사실은 이런 말씀들이 원래 알았고 들었던 말씀이고 그냥 너무나 쉽게 흘러 떠내려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한 삼가야 하는 것이, 삼가 조심해서 이러한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떠내려가 버리지 않도록
삼가면서 그렇게 힘을 쓰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을 때, 그럴 때 참된 예배자로서 서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힘써야 할 것, 즉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신분만큼 고귀하고 더 복된 신분이 없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때에도 예배자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자로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말, 하시는 모든 그 세상적인 일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그게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그저 말씀 들을 때만 예배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일주일간 생활하실 때 한순간 한순간이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힘을 쓰셔야 되고, 힘써라라는 것은 사실은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뜻을 찾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또 우리의 상한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생명사는 역사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으려면, 그러면 힘을 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힘을 동원하셔서, 모든 오감을 동원하셔서, 여러분의 전심 전력을 사용하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예배자로 쓰셔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그 태도들을 오늘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2가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2가지 말씀하는 것으로 분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내 아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비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지금 자기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너의 아비, 즉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또한 제대로 알아갈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바로 서셨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것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라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안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몇 번 들어서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알다, 오감을 동원해서 알다, 즉 지정의, 전인격체를 사용해서 안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어떤 지적인 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신지를, 그러니까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이심에 대한 분명한 파악, 지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해요. 겉으로 그냥 보이는 것만 아는, 하나님을 잘못 알면요, 전쟁을 좋아하는 분, 지옥을 만들어서 영원토록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는 잔인한 분, 뭐 그렇게 아는 거예요. 소수 민족, 소수 부족의 그냥 한 신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요,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주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주의 중심은 또 이 태양계의 중심이 지구이고 지구의 중심이 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잘못된 거고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백성들, 성도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운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그렇게 붙들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구촌 전체가 곧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이 세상은요, 우리 대한민국은 결국 이 모든 지구촌은 하나님의 믿는 참된 백성들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직접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겉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 또 정적으로도 지정의, 정적으로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감정적으로도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 자체가 진짜 기쁨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잘못 알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 그렇게 너무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을 아시면 잘못 아는 것입니다. 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알아갈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화와 또 안정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지적으로는, 의지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안 것만큼 바로 우리의 신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음식이 병을 낫게 한다면 그 음식을 반드시 먹잖아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 죽게 된다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진짜 아는 것이라면 반드시 행동과 그 아는 것에 대한 신뢰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라. 특별히 나의 하나님을 알아라. 너 아비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말하면서 전인격으로 지정의로 알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온전한 마음 그렇게 주보에다가 기록해 놓았는데요. 거기 성심, 또 정성된 마음, 전심, 이와 같은 단어로 다 표현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마음 또 기쁜 뜻 할 때 그 뜻도 사실은 그 마음과 상당히 비슷한 단어예요. 그 마음과 뜻을 이렇게 교차해서 써도 될 만큼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내 뜻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섬겨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바라는 것은요, 겉으로 보이는 그 성전 건축하는 일, 그거 물론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준비를 잘 해놨지만 우리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해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을까?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을 정말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걱정이 되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정권을 이양하면서 성전을 잘 건축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 다윗 왕이 원하는 것은 다른 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찾는 일, 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전도 2년 전에 완공을 했는데 성전 지으면서 너무나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다 짓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성전, 우리의 영적인 성전 건축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전 건축하는 일, 그거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다윗 왕은 자신의 신앙을 본받아라라고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너도 섬겼으면 좋겠다. 내가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잘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솔로몬에게 많은 유산을 남기긴 했는데요. 사실은 그 모든 유산보다도 더 큰 유산은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섬겨라 라고 하는 이 말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재물은 다 그냥 너무나 거기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말해요. 재물에 마음을 두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재물 이렇게 부시면 그냥 하룻밤새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재물 어떻게든지 자녀에게 물려주시려고 그 재물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불법까지 행하면서 재물을 물려주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그런 이들이 없겠지만 결코 그것은 자녀를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도 억만 배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섬겼던 하나님을 알고 섬겨라. 그렇게 말할 수 있으셔야만 해요.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하고 그래야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겨라 라고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 섬기고 내가 알고 있었던 나의 하나님을 좀 잘 섬겨라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란 자녀들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유산을 남겨주어도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어요. 신앙의 유산이 최고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한번 읽어주세요. 잠언 22장 4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생명 너무나 얻고 싶어 하시죠? 생명, 건강입니다. 재물, 물질적인 거예요. 영광, 그것은 모든 명예와 영광 다 가리키는 거예요. 건강, 재물, 명예, 영광, 그러니까 복이 다 통틀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남겨주고자 해서 남겨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보응, 어떤 대가로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 무엇의 대가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22장 4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내가 먼저 살아내고 그 모습을 본받아라라고 자녀에게 말해주실 수 있다면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던 그 보응, 재물과 영광과 생명, 그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녀들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전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최고로 사랑하는 경외의 신앙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명예와 영광과 재물, 생명 다 얻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섬겼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 당신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살펴봤는데 어떻게 섬겼다고 말합니까? 정직과 공평과 성실과 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내 아비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 다윗 왕은 그와 같이 자기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우리 솔로몬 왕이 제대로 알기를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온전한 마음, 전심의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것을 조금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윗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비의 하나님을 섬겨라, 알아라 라고 말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하니까요.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첫 번째, 늘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셨고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이 우리 다윗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보면 다윗이 어렸을 때 양을 칠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상황에서도 왕이 된 이후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다윗 왕과 함께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다윗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네자로 줄이면 뭘까요? 임자로 시작하는데 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자녀를 교육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면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다라고 다윗 왕은 고백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했던 우리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알고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 다윗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사무엘상 17장은 어떤 장입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장이에요. 골리앗은 자기가 그렇게 힘이 세고 얼마나 많은 전투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전투 능력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윗에게 나오지만 다윗은 무엇으로 간다고 말합니까?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시는 하나님을 대동하고 너에게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다윗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아니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아니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그 전투에서 승리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다윗의 그런 용감함, 물론 거기도 있지만 그 사무엘상 17장에 답이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면 너가 모욕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다윗에게는 너무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윗 왕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다윗으로 하여금 늘 승리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의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이 정말로 알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사무엘하 8장 6절 14절에 보면 거기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윗과 늘 살아계셔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7장에 있는 것처럼
다윗 언약, 메시아 언약을 주셨어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내가 너희들을 자녀 삼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위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후대 솔로몬과 그 후대에 계속해서 그와 같은 언약이 이어질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유효한 말씀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다윗이 그래서 함께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철저히 회개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떠는 거,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의 모습이라고 믿고 있었던 우리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전히 같이 해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는 그 마음과 늘 같이 해주신다는 것, 그와 같은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다윗 왕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고 그래서 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삶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의 하나님을 솔로몬도 분명히 알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쁜 뜻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좀 제대로 섬기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바램을 가지시고 남은 때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런 바램으로 살아가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다른 거 교육할 것이 없습니다. 그 신앙 하나 제대로 된 유산 물려주시면 생명과 영광과 또 재물 다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신앙인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을 향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힘써라 라고 명령한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기쁜 뜻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와 같은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와 같은 자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큰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우리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합당하게 섬기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